역대상 13장 9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들이 키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서들이 비틀거림으로 웃사가 궤를 붙들려고 손을 뻗치자 주의 분노가 웃사를 향해 발하여 그를 치셨으니 이는 웃사가 자기 손을 궤에 댔기 때문이더라. 거기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주께서 웃사를 치셨으므로 다윗이 불쾌하여 그곳을 페레스 웃사라 불러 오늘에 이르느니라. 다윗이 그날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나의 집으로 옮기리요 하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궤를 다윗 성읍에 자기 집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가드인 오베데돔의 집으로 실어 갔더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가족과 더불어 그의 집에서 3개월을 머물렀더라. 주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복 주셨더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있었으며 이스라엘과는 생소한 자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저주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다. 모든 인류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처녀에게서 한 아들을 낳게 하셔서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난 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믿는 자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신 영이, 성령이, 거룩하신 영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성령께서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외면하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과 함께 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에 의하여서 한 성령에 의하여서 여러분들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할 것 없이 어떠한 신분을 가졌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서는 한 성령에 의하여서 한 침례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추악하고 더러운 자, 그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악함 가운데 있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자들의 복이 어떠한 것인지, 다윗, 주께서 인정하시는 자, 주님이 칭찬하시는 자. 그런데 다윗이 오늘 실수를 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실수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직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언약궤를 옮기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0장 8절에는 그때 주께서 레위 지파를 성별하여 주의 언약궤를 매게 하시며 주 앞에 서서 주를 섬기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것이 이날까지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12지파 가운데에서 오직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게 하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로 섬기는 일을 맡기셨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레위인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매게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도 3장 3절, 6절, 14절에서도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언약궤를 매는 자들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웃사라고 하는 자가 인간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행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인해서 재앙을 받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아니할까? 사울처럼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시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닌가? 영과 진리로서 경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자신의 의로 인해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종교적인 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분노가 웃사를 향해서 바라고 웃사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또 하나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불쾌했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불쾌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왜 불쾌하게 여기는가? 자신이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은 미리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재앙이 내리는가? 그 재앙이 내리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앙 그 자체만을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이와 같은 재앙이 임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가?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가져갑니다. 오벳에돔은 누군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그 에서의 후손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갔습니다. 3개월 동안 언약궤가 그곳의 거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베데돔 집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짧은 구절, 한 구절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좀 배워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믿는 자와 함께 하시죠.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3장 8절에 구원은 주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하심은 오직 주께 있는 것이요. 잠언 21장 31절에 주께서 구원은 주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 죄인들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와요? 요나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은 주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는 것,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자,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구원받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세상에 속한 자와 함께 하심이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 구원은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의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결과는 곧 혼들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구원을 왜 받지 않고 싫어하고 있는가? 왜 믿지 못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자신의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 그 간단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복이 있다고 하는 것. 구원받는 자 안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더러운 영들로, 더러운 영에 의하여서 사로잡혔던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들에서 사함을 받는 복이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용서하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그러시죠.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니 그러므로 인해서 주께서는 두려움을 받으심이 합당하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30장 4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중풍병자를, 거동이 불편한 자를 친구들이
상에다 들고서 메고 주님을 찾아왔죠. 주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들이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먼저 육신의 병을 고쳐줌이 아니라 죄들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먼저인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2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은사주의자들처럼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겁니다. 먼저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 그 죄들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먼저다 이겁니다. 병에서 고침받으면 다 된 거예요? 또다시 병이 드는데, 가난해서 부유함이 되면 다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도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도 부유케 하시는데 먼저 그 자신의 혼의 구원을 받아야죠. 그 자신의 혼의 구원을 받고 용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죄들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먼저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사도행전 13장 38절 말씀에 그러므로 현재 너희가 알 것은,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뭐예요? 이분을 통하여,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자백해야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바리새인처럼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시는 9절에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 그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는 자죠. 그러나 세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 그 죄인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함을 받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죄들의 사함이 이루어지는 것,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 골로새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로마서 4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행함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죄들의 사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무엇으로? 주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자, 이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주께서 이 죄들에서 용서를 받고 구속을 받고 구원받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안에 주께서 거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고 했죠. 과거에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영이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있는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거듭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에레미야 13장 23절 말씀에 에디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가 있고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검은 피부는 죄의 상징입니다. 물론 표범의 그 점, 그건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러나 구원을 받고 거듭나는 것.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거듭나는 거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인하여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육신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육신은 썩어지는 것이죠. 육은 썩어지죠. 그 육신을 통하여서 조상들을 통해서 부모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이거요. 썩지 아니할 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거듭나는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이요.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요. 주께서는 거듭난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지 거듭나지 아니하는 이방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되었느니라. 변화, 죽은 영이 다시 사는 것이요. 잃어버린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요. 장차 그 몸은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자들에게 그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 요한일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원래 모든 자들은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리새인들이 누구로 인해서 있는 자들이야? 너희 아비는 마귀에게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응? 마귀가 영적인 아비였다고 하는 것. 이러한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뀌어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할 것, 양자로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칼빈주의자들처럼 창세 전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인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지. 창세 전부터 너는 내 아들들이라고 어디에서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는가? 응? 그러한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물론 거듭나지 않고도 구원받지 않고도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못 부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고 거듭난 자고 주님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자들인가? 아니라 이겁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하는 것.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복,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됨으로 인하여서 죄들에서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서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 부활의 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까지. 육신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고 그가 자기의 혼을 음부에서 구해낼 수 있겠는가? 없다 이겁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죽음에서 다시 사는 길이 열렸다 이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과 같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언젠가는 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었다면 그리스도인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의 19절에서 분명하게 제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여러분이 장차 어떠한 모양으로 부활할 것인지는 지금은 모르죠. 지금은 알 수 없지요. 어떠한 모습, 어떠한 모양, 어떠한 형상을 입을지는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 재림은 실제적인 재림입니다. 공중 재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 개혁으로 인하여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부활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모릅니다. 왜? 오역되었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려지면 순식간에 여러분의 몸은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 후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의 몸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몸과 여러분의 구원받는 혼들이 합체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복들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나라의 소망이 주어졌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큰 저택들이 있도다. 내가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고 마련하러 가노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곳이 어떤 것이요? 주님이 약속하신 천상,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나라, 주님이 약속하신 낙원, 개혁은 그곳에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될 것이고, 지금 여러분이 이 땅의 육신의 장막집에서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큰 집, 영원한 집으로 여러분의 혼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일들을 마무리하고 여러분의 육신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의 혼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다 한다면, 그 소망이 없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할 이유도 없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함 가운데서 마지막 우리에게 위로의 권면을 주었으니 그것이 뭐요?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혼들을 보호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여러분의 몸이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결코 여러분의 고난을 외면하시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성, 주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성, 죽음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곳,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기억되지 아니한 곳, 이 세상의 일들이 기억된다면 그곳은 하늘나라가 아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 두지 말라. 육신적인 것들에 마음 두지 말라.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 두지 말라. 땅에 속한 것들에 마음 두지 말라.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모든 삶의 문제가 어디에서? 마음에서 나는 것이다. 그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위에 있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간만 계셨지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영원히 계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안에서는,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계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이겁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니라. 죄로 인해서 오는 대가는 죽음이나 하나님의 값진 선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살고자 하면서도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믿지 못하고 있는가? 값없이 선물로 주신 그 생명은 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주께서 영생이, 그 생명이 누구에게서 옵니까? 위로부터 오는 것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무도 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번 주어진 그 생명은 하나님까지도 취소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 마귀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만 됐다. 네가 죄를 짓는 것을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내게 있는 생명을 취소시키겠다 하실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복이 영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진리의 영,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여러분은 멸망할 역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을 가서 보십니다. 5절을 보십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시험해 보라 이겁니다. 고린도서 4장을 보십니다. 4장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은 질그릇입니다.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요, 가치 없는 질그릇입니다. 근데 그 질그릇 안에 뭐가 있어요? 보물이 있죠? 그 보물이 누구요?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보물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그릇은 보잘것없어도 가치 없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값이 있는 겁니다. 아모스 3장을 가서 보십니다. 아모스 3장 3절을 보십니다.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아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에게 동의하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동의하고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양을 누리십니다.